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서 심판 때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음이라.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라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 때의 기회입니다. 심판 때의 기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아수르 제국은 막강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커지면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차례차례대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령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점령했다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참혹하게 그 성을 쳐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던 것은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고문하면서 다 죽여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과 참혹한 학살이 점점 퍼져 내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어떡하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도를 떠나서 자기들의 안위와 형통과 이득만을 비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다른 많은 죄들이 무슨 결과를 낳아요? 어떤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사회의 붕괴였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붕괴된 사회에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사회 붕괴를 낳았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자기를 위한 종교입니다. 예. 우상숭배는 나를 위한 종교예요. 이 자기 자신이 바로 숭배하는 우상 뒤에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번영, 형통, 안위, 돈, 재물, 그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형통과 안위를 약속하는 돈과 재물, 재물이 약속하는 모든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형통과 안락을 가지고 건강과 장수를 가지고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만을 위해서, 물론 이런 것도 주님께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만이 놓고 아니면은 이런 게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핵심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결국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냐, 그러한 이 번영과 형통과 안위를 줄 돈과 재물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나아가서 희생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물을 바칠 때 점점 비싸고 귀하고 이런 걸 바치다가, 뭐냐면 자기가 정말 큰 거를 원하면은 큰 거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희생물이 뭘까요? 그 희생물의 궁극적인 정점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숭배의 정점은요, 바로 자기 자식을 희생물로 잡아 바쳤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몰렉과 바알, 그거의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몰렉과 바알 우상숭배가 그토록 끔찍하고 정말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짓을 해요.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보다 덜 가진 자들도 질세를 하고 그들만큼 부유해지고 싶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공의, 법칙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이런 건 너무 딱딱하다, 이건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런 건 사랑이 없다, 이런 건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신, 그리고 자기만 특별히 봐줄 신, 그거를 숭배하면서 자기만 봐주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가장 끔찍한 것을 서슴찮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회에서도 끔찍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봐주도록 뇌물을 바치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모든 약속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므로 빼앗고 강탈하고 그런 게 여러분 퍼지고, 의심하고, 뺏기기 전에 먼저 뺏고, 나만 알고 나만 먹고, 즉 사회 전체가 전부 다 사기꾼,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살인과 공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과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그렇게 성경에 나올 때 바로 그 말씀 속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기꾼과 도적질을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 강포로 가득 찬 세상, 즉 서로 죽이고 서로 뺏고 그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더군다나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살인과 공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식에게 하고, 그리고 고로 서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하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아수르의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심판의 소식인 줄 알죠. 여러분, 큰 심판과 공포가 임할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이 드디어 임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얼른 버려버리고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하고, 그러겠죠. 큰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얼른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잘못된 것을 버려버리고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살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얼른 고치고 보완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객관적으로 봐서 깨닫고 얼른 버려버리고 온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죠? 이렇게 도덕적, 영적, 개인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얼른 나쁜 것을 버려버리고 보완하는 것. 여러분 이래야만 그 사회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그들의 귀족들과 리더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이 위험과 공포스러운 속에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욱더 더 우상 숭배의 죄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몸짓을 그러므로 도덕을 더 파괴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고 악을 더 행하고 더 강포를 행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그 신에게 더 찰싹 붙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다가오는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가 또는 우리 사회가 또는 내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 적어도 위기를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숭배를 계속 고집할 때 사회의 붕괴와 고로 파멸은 특히 이러한 무서운 위기 앞에서는 이게 가속화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정말 크나큰 두려움과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심지어 심판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있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무서웠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얼른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누구 남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직시하고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요. 그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는 심판은 사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개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결국 재앙은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악을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내 죄악을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예전의 내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걸 얼른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구원을 얻으라. 보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서 새로운 사람, 주님을 다시금 따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재앙은 그러므로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기회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가져오시고 싶으시다면요. 미가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셔서 그래야지 심판이 제대로 되죠. 왜 기회를 줍니까? 고칠 수 있도록 그 나쁜 사람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셔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거를 말을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즉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라, 즉 북이스라엘부로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자기들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상의 신전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도 유다와 차별화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니까 그걸 막아야지. 영향력을 유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우상화된 하나님을 사마리아에 만들었던 겁니다. 정치 권력 때문에 종교적인 프로파간다를 벌써 기원전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치 권력을 위해서 종교적 프로파간다,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프로파간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바로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말해주세요. 뭐가 잘못되는지. 그러시면서 이 사마리아 전체 도시를 쏟아내리고 드러내고 부서뜨리고 불사르고 깨트린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상숭배에 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은 우상숭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쌓아올린 우상숭배하는 높은 곳을 주님의 발로 밟으실 거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산들이 밀랍처럼 다 녹아내릴 거라고. 크나큰 천벌이고 심판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경고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제 이것을 두려워하여 이 죄악을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심판 때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을 때,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이게 깨우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같은 그러한 경고, 즉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것을 저희가 볼 때마다 저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얼른 버릴 것은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주님의 아래에 들어가 보완할 것을 보완하며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되는 태도, 말투, 고집,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관계들, 그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 이것들을 버려야 될 것 다 버리실 수 있길 바라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말투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생각들을 다시금 입고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보러 다시금 잠에서 깨우라고 그렇게 일깨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저희의 말투서부터 저희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하는 것과 그 모든 것서부터 가장 큰 것,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바라는 것과 저희의 소망과 저희의 그 모든 것 다시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이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입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